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하며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새 생명을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옵니다.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삶이 저희의 삶인데,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들이 옳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게 하여 주옵시고, 정령이 주가 주신 것을 받아들이며 또 그것들 앞에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들을 버리고 주가 베푸시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열어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새벽이 주의 것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베드로후서 1장 3절로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후서 1장 3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면에 해당하옵고 베드로후서 1장 3절로부터 7절 말씀,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같이 읽죠.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배운 것이 많지를 못했고 또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사도 베드로의 단점 중에 한 가지가 참 도망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고집도 센 사람이고 도망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오죽했으면 코어바디오스라고 예수님 로마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베드로가 도망을 가죠. 그때 영화화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어보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안 지니까는 내가 대신 지려고 다시 가고 있다.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며 돌아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고집도 세고 성격도 불같고 근데 참 아는 것도 없고.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한 번에 변화되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에 변화되어져서 그 뜨거운 경험 가운데 일생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베드로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아주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것. 근데 그 베드로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주 앞에 돌아갈 때가 된 거죠. 나이가 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첫 번째 야고보에 이어서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그 순교할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서 이 13절 말씀 보시면 오늘 1장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아미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떠날 것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의 전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1장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3절과 4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있습니다. 3절 앞부분 보시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비전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새벽 가운데 그 비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비전의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비전,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비전,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을 주셨어요? 어떤 것을 비전으로 삼으실까요?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일생 가운데에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고집이 세고 성정이 불같고 정말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이렇게 살아보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베드로도 동일하고 깨닫고 모든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은 그 비전이 거기 있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지요. 명예를 높게 갖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그 명성을 얻는 것, 그것이 아니지요. 어쩌면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그 돌아보는 것 가운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목적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정말로 아주 교묘하게 사용하여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목적인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가?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이뤄가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정욕이라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지만 그 안에 자기 안에 있는 욕망입니다. 자기의 비전입니다. 자기의 뜻입니다. 자기의 목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과연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70년, 80년밖에 안 되는 인생을 소모하였고 소중한 사람들의 관계를 소모하였고 그렇게 사용하고 했다면은 이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비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피하여서 아주 벗어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단정을 짓고 있으시죠.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정욕 가운데 태어났고 정욕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품과 성품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그 위에 신기한 능력,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5절부터 8절까지, 5절부터 7절까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일생 동안에 경험해 왔던 것이고 정말로 순교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 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그 변화가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갔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그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 믿음의 그 덕이라는 것은 선한 성품입니다. 선한 성품. 우리 안에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선한 성품을 택하는 삶을 살고 그 선한 성품으로 살아가고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쉼표를 하나 찍어놨죠.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덕의 지식을. 성령은 지식의 영이십니다. 영적인 이해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영적인 깊이를 더해 가십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말씀을 대하고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경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식의 절제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맺어가시는 열매 중에서 그 열매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의 경건을 말합니다. 절제와 지식과 절제와 인내의 경건, 이 모든 것 이사야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의 특성이십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시고 절제의 영이시고 하나님 앞에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의 영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 아니십니까?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정말로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합니까? 그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은 어제도 보신 것처럼 너그럽고 관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셨던 그 놀랍고 관대한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더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부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마치 아름다운 목걸이처럼 연결되어져 있어서 이것이 연결되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힘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도 베드로가 경험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피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오늘 주가 말씀하시는 것, 너희 믿음의 덕을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자는 자신의 내적인 상황, 내적인 핍박이든 간에 외적인 핍박이든 간에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에게 그 인내가 편안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어렵고 힘겨운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과 박해와 힘든 것이 없을 수 없지만은 그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자기 영혼의 무릎을 꿇는 것이지요. 자기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이죠.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에 그런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입술을 땅바닥에 대서 완전히 그 앞에 엎드려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화 하나 들고 마칠게요. 히말라야 산맥 저 높은 곳에 가게 되면 한 해발 3,000m 이상 가면은요, 나무들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답니다. 워낙 바람이 거세고 워낙 힘드니까 나무들이 마치 보는 모습이 높이 자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해발 3,000m 이상의 그 험한 기후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그래서 예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들이 어디에 쓰는가? 세상에서 그 바람을 이겨낸 그 나무들. 공명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공명을 일으키는 악기, 바이올린 같은 것이겠지요. 그 악기를 만드는 가장 귀중한 재료로 쓰임받는다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비전은 세상 가운데 명예와 부귀와 권세와 그거 썩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굳건한 신뢰, 그것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뀌는 것이 그 모든 인간사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 주일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5절과 6절과 7절에 나온 것에 힘쓰지 아니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이하의 8절, 9절, 10절에 그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옛날에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내 심령이 잊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심령이 되어져 버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단다면 지금 고쳐주옵소서.
나의 의지의 방향이 잘못되고 있었다면 주님 바꾸어 주옵소서.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믿음의 덕을 더하고 있는가? 덕의 지식을 더하고 있는가?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있는가?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있는가?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있는가?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있는가?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시며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교회와 그리고 병들고 상한 자들과 그리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